오늘이 미래 준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미래 준비 세미나 노멀 사회를 맡은 윤현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은 물론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뉴 노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도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성도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회복을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지난 순간담회를 통해서 전해주신 내용을 우리 온누리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각 장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길 기대하며 이지원 목사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의 변화에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제와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서 1장의 말씀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해 보이고 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힌트도 주시고 또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준비를 함께 나누는 이 세미나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세기를, 오래된 새로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성경 역사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그 삶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회 당회는 1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저 슬라이드 좀 켜주시죠. 간담회 개요 돌려주십시오. 5월 2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차는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한 변화, 또 2차는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변화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차에는 14,862명, 또 2차에는 9,145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이 최종적으로는 이 답이 완성된 그 부분만 집계를 해서 9,426개 1차, 2차에서는 5,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총 24,000명, 또 최종 14,400개 데이터. 이거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사실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약 한 15,000명 분이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출석 인원이 한 5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가 참여를 해주셨고, 순소속 인원이 15,000명인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100%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문항은 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응답자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 모든 10개 캠퍼스에서 전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강동에서 평택에 이르기까지 전부 참석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서빙고 양재가 많은 이유는 순위 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좀 크고요. 연령으로 보면은 40대와 50대 합쳐서 한 60%, 65%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20대가 좀 작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2명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서베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코로나 시대 세상에서 내 삶의 가장 큰 변화 영역이 무엇이냐 했더니 신앙이 제일 많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설문 대상이 교인들이다 보니까 42% 신앙, 그다음에 직장. 근데 직장과 진로, 저 위에 있는 5%, 25%를 합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30%가 직장, 진로 이런 분야가 좀 영향이 컸고요. 또 인식이 18%, 가정에 대해서 또 한 8% 정도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대가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걱정이 많았고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 삶의 변화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29%,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55%, 합쳐서 한 84%. 뭐 보통도 뭐 사실 보통의 변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는 3가지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교회 갈 수 없다. 여러분들 뭐 다 느끼셨죠? 교회 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0대는 교회 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혹시 벌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대답도 있었고요. 또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가정 내에 자녀 신앙 교육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또 2번째는 예배당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정말 크게 와닿았다. 교회를 못 가니까 특히 더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다. 또 60대 한 분은 이게 잘못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로 남을까 봐 좀 두렵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번째는 또 예배 자체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좀 자칫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습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50대 분들, 내가 성전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것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자각을 했다. 이 과학의 발전, 선진국의 도약 다 좋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 예수님만 의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주셨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하느냐?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믿는 자의 본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뭐 우리가 다 느꼈죠.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 환경들이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있었다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직장과 일터에 대한 변화는요, 정말 이 경제 활동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수입이 9분의 1로 감소하다 보니까 일상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참담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 미래를 20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30대 경제활동의 주체인 우리 30대는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면 접촉이 좀 쉽지 않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립감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섬에 갇힌 듯 하더라. 정말 외로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배에 대한 갈구가 더 견고해졌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다 있었죠. 뭐 계획, 소망이 무의미하지 않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또 자녀에 대한 장래 우려, 60대 분들 그런 답이 많았습니다. 또 가정의 변화는 개인, 가족주의의 심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가정 내 예배와 기도가 필요했다. 또 가족 간 늘어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갈등, 또 육아 문제 등이 또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또 외부 활동의 축소, 정말 우리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심, 가족 구성원 외에는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자각했다고 전 연령대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학업 진로의 변화는 20대는 정말 허탈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원 자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아주 허탈감이 큰 그 표현을 해주셨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50대, 60대 분들은 자녀 세대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직을 하면 어떨까, 또 성인 자녀가 집에서 안타깝게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 드린다면, 코로나 시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 장, 긍정적인 변화는 뭐 이렇게 셋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족 간의 연합, 가정이 화목해졌다. 가정과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재인식을 갖게 되었다. 보건 및 위생,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위생관념이 넓어져야 됐고, 또 의료진에 대한 감사가 아주 많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였다. 교회와 목사님에 의지하던 신앙을 개인과 하나님의 1:1 관계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변화는 고립입니다. 고립, 외로움, 막막함,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두 번째 간담회, 교회에 대한 변화 영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뭐 당연합니다만 예배당 예배의 변화가 컸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좀 활동을 못했죠. 교제에 대한 변화, 또 개인 영성,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이 또 나누어졌습니다. 20대, 30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공동체 교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아쉬움이 있었던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였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장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그 20대였던 분은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교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다. 솔직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40대는 온라인 예배의 아쉬움으로 인한 예배당 예배의 갈망이 아주 커졌다. 말씀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공동체 모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가 유지돼야 된다. 개인적인 신앙이 주가 되어 공동체가 붕괴되면 안 되겠다.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이해는 하나 소규모로 뭐 서너 명 아니면 네다섯 명이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영성과 사역 부분은 성경 공부, 큐티, 뭐 중보기도 모임과 같이 신앙생활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30대는 뭐 전도 선교가 참 어려워지는 그 느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주십시오. 오늘 교회의 최우선 과제를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을 했더니 이 네 번째죠. 차세대 예배와 가정 예배의 정립이 좀 시급하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30%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양육 프로그램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 13%와 30%. 그러니까 결국 차세대 가정 예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위에서 400여 개의 다양한 사역이 좀 재점검이 돼야 되겠다. 재정립이 돼야 되겠다. 좀 많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또 18%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 순서가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 언택트 시대 교회 공동체 비대면 위기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들을 드렸고 답이 왔는데,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가 좀 다양해져야 되겠다. 다양한 플랫폼을 저희들이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육 컨텐츠의 개발, 부모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활용해서 신앙 교육을 자녀한테 시키느냐. 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성경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겠다.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한국 교회의 영향력 상실에 대한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 나타난 부분이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비리 때문이다. 한 42% 정도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세상을 향한 구원과 사랑, 희생의 부재 때문이다. 약 37% 대답해 주셨고요. 기복 신앙이 1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할 부분, 좀 추구해야 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배와 사역 회복. 좀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는 형식적인 예배 좀 돌아보자. 30대 부수적 사역 줄이고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하자. 40대 보여주기식 부분 최소화하고 예배 본질을 회복하자. 50대 질적인 사역으로 사역 제고를 하자. 60대 사역 중심에서 개인 영성 회복, 영성의 질적 성장을 꾀하자.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2번 윤리 및 부정부패 회복, 교회와 성도의 윤리성을 좀 회복하자. 재정의 투명성 얘기가 있었고요. 교회 부패와 비리,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랑, 선한 영향력 실천, 실천의 강조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20대, 사랑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자. 50대는 사랑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좀 제안을 하자. 저희가 최근에 공감 소비 운동, 아마 이런 것들을 더 하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은 오늘이 교회에 바란다는 제목입니다. 뭐 앞서 다 나온 얘기 들으긴 하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사역을 지향하고 사역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목양을 위한 목회자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에 묻혀서 체계 있게 개개인의 바른 교리와 영성의 가르침을 꾸준히 강조하지 못하지 않았나. 또 400여 개의 사역을 재점검해보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힘든 이웃을 섬기는 것과 사회적 봉사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또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시간 30분 진행을 하죠. 다음 예배를 위해서 다 나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예식장, 결혼식 과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늘려서 새신자를 축복해주고 찬양과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도들의 갈증과 큐티 나눔 등을 통해 좀 더 늘리자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포용으로 교회 안에서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눈 감고 넘어가는 일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좀 치리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차세대에 대한 집중, 헌신이 좀 아쉽다. 또 저희가 좀 따로 예배를 많이 드리죠. 성인 공동체, 청년 공동체, 차세대 간의 교류가 좀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세대 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두서없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이번 순간담회 내용과 또 오늘 이 세미나 또 9일 갖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얘기를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귀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5분 정도 가지고 아마 장로님이 다 발표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위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5분의 패널 출연자들이 있으십니다. 앞서 인사해 주신 우리 윤영각 장로님과 더불어 최혜림 집사님, 최선 집사님, 김창석 집사님, 주영재 집사님과 또 온누리 미래 준비 세미나 뉴 노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5분의 패널을 모시고 오늘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는 한 방향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온라인 웨비나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영재 집사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 가장 큰 변화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비 공동체의 주영재 집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일상 속에서의 저의 생활을 좀 나누라고 하니까 저는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물류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물류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이런 물류 기업들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반대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기도 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좀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크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장세에 맞춰 가지고 작년 2019년 하반기에 저희 이제 물류센터를 크게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확장을 해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프라인 부분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또 저희가 이제 공격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크게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상당히 경영상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새롭게 진출했던 신규 사업 부분을 좀 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저희 회사를 그동안 같이 일으켜 세웠던 저희 직원들 중에 일부를 어쩔 수 없이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최림 집사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D 공동체 추혜림 집사입니다. 저 역시 경제 문제와 더불어 교육적인 문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워온 것도 음악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대상이고요. 초등학생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1대1로 한정된 공간에서 개인 레슨을 해야 하는 저희 악기 특성상 수업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연주자분들 또 많은 음악가분들이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어렵게 준비한 연주회나 그런 여러 가지 공연들이 기약 없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이 영상 녹화를 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이나 연주회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선 집사님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 사랑공동체 소속 최선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급에서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학교는 다른 공간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 영향이 컸던 공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학교가 3월에 시업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채로 당황한 채로 이제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고
특별히 제가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스마트 기기나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들 가정에 방문을 자주 했었는데,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겪는 코로나, 또 이 아이들의 가정이 겪는 코로나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좀 안타까웠는데,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한정없이 텔레비전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요. 또 조선 가정에 있는 장애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24시간 이 아이를 오롯이 혼자 양육하시는 게 너무나 버거우시다고, 심리적으로도 우울하시다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제히 다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대화에 참여도 하는데, 표정과 입모양이 모두 가려진 상태에서 그 친구들이 정보로부터 다 차단되고, 그전에도 사회에서 고립감이 컸는데 그 고립감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또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도 좀 추가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강동 캠퍼스를 섬기고 또 다락방정과 순장, 또 1대1 사역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엘스토리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청년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고,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로 있고, 또 이제 건국대학교 또 신산업융합학과의 겸임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뭐 시기에 맞게끔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 우리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는 거에 낯설음, 물론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낯설음이 한 차례 두 차례 넘어가면서 이제 편리성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자세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편한 어떤 자세, 장소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점점점 찔림이 오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예배를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또 직면했지만, 사실은 이제 진행을 온라인 그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마음의 자세, 또 준비,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는 정성 들여서 드리는 그런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대1 사역을 섬김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의 어떤 그 비대면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과 또 이런 그 좀 두려움,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특히 이런 그 우리가 양육자와 또 동반자 간의 어떤 만남으로 시작된 1대1 양육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방침에 내려와서 하기에는 참 쉽지 않는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름 1대1 그 사역본부에서 나름대로 지침도 내려오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잘 해왔던 어떤 그런 사역과 프로세스의 혁신이 아마 하나님의 또 말씀해 주는 그 기도와 명철로서,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앞으로 또 우리 1대1 그 사역의 큰 부흥이 또 다른
시대가 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나눠봅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특히 성도로서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윤영각 장로님, 우리 그 순간담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추가로 코멘트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뭐 교회 문을 닫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좀 전도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좀 가고 싶어하는 평소에 잘 안 갔던 분들이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그분들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온라인에 뭐 등록을 하라 그럴 수도 없고 뭐 그런 좀 아쉬움이 표현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좀 어렵고 암담하고 고통적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되겠다. 그 소망을 어디서 찾느냐?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그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예배에 또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최근에 발간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소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5분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뭐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지적을 하고 제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나누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미리 질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허부 청년부 김지호 형제님, 네네네, 저기 계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으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최근의 일상은 저는 대학원생이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같은 경우를 대면 수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실 하나의 지적인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면서 그 안에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 안에 공동체가 또 사라지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세상이 곧 학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의 빛을 발하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다. 예, 모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서민교 공동체 강석훈 성도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예, 지금까지 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 위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적인 모임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참 많았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점검의 계기가 되었었고, 아울러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침잠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묵상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좋은 점도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온라인 참여자들이 또한 질문을 또 코멘트를 해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교류가 줄어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느끼는 주님의 임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줌이나 유튜브로 질문을 하실 수는 없으시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그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찾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최린 지사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 얻은 깨달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를 함께 신청해서 가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기획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예배당이 정해지고 또 이 예배가 실질적으로 드려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고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 모두 온누리 교회 어린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 예배는 모두 오프라인은 없는 상태고 온라인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 온라인 예배만 아이들이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집에서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신청해서 드라이브인 워십을 가봤는데 비록 차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또 굉장한 감동이 있었고요. 네,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도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드라이브인 워십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네. 드라이브인 예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김창석 집사님 혹시 추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모든 상황이 또 변화가고 있고 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다 바꾸는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시기이고, 또 바쁨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 큐티나 이런 말씀을 좀 소홀히 했던 것도 더욱더 이렇게 말씀으로 기울였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온누리교회 방침으로 웹엑스 순예배에 대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그 웹엑스라는 그 낯설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 순원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 또 나눴을 때 좀 그 불평, 불만, 또 심지어는 이제 너무 어렵다 호소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또 순원들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30대나 40대는 이제 이미 소프트웨어나 IT에 좀 익숙한 부부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50대에서 60, 70대 이런 다양한 그 세대들의 이제 가족들은 이 참여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누구를 왜 못해라는 어떤 그 블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원을 위해서 끝까지 또 그가 할 수 있는 순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웹엑스가 아닌 뭐 그룹콜을 한다든가, 또 우리 그 순가족이 이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어떤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성숙된 우리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또 성도들 또 순원들이었던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순장님이시니까 아마도 그 웹엑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순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그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뭐 네. 저희 순원 중에 한 분이 그 직장 때문에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네네. 요즘 웹엑스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아주 좋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네, 좋습니다. 네. 예, 지금 몇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언제보다도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오더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코로나19 속에서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최선 집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CGN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 국내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다양하게 소통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마음이 다운되고 또 걱정, 근심이 생겨날 때 그런 컨텐츠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묵상해보는 시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락다운을 굉장히 오랜 시간 경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블루를 겪는 부모님들한테 좋은 컨텐츠들을 전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1대1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굉장히 바쁜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날 시간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그 1대1이었는데 이 학생과 저와의 만나기 가장 편한 시간이 심야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밤 10시 뭐 이런 시간에 이제 1대1을 하면서 1대1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오고 가는 시간에 절약도 있었고 어렵지 않게 이제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대1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던 면이 있었고, 1대1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교의 모든 문이 막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지는 않을까, 성교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기묘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우리 주영재 집사님도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쳐다보시는. 예,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족 간에 또 잘 모이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저의 신앙생활도 저희 가족 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은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평상시에는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선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침실에서 공부방으로 이렇게 등교를 하는 거의 한 학기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준비하던 전공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또 그랬고요. 그리고 물론 대입을 위해서 AP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을 온라인으로 새벽 3시에 시험을 보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있긴 했지만 저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항상 반겨주는 모습이 정말 얼마 만에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는지 그게 조금 감동이었고요. 제 아내랑 아이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같이 매일매일 저희는 말씀을 붙잡고 저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아이와 어렸을 때 매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가족 간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할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못 보던 모습을 봤는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줌을 가지고 순예배도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학생들도 줌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중보를 기도를 해주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모습을 밖에서 이렇게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가 참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기쁨이 좀 있었고요. 또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CGN TV에서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죠. 네.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OBC 로마서와 또 성경 통독 구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을 계속 같이 함께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생명의 삶, 저희 항상 저희 삶에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하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CGN TV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온라인 양육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일상을 살아가고 지금 어려운 환경 또 이런 데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모범 사례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 예배와 모임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성도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또 그래서 우리 최선 집사님이나 아니면 주영재 집사님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로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했었던 사례들이 많았고 지금도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나 혼자 생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굉장히 큰 벽도 넘어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내 생각을 나누고 나의 자료를 공유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만든 자료를 이제 굳이 남에게 이렇게 준다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비판을 받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공유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생각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라는 장벽을 같이 넘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작점으로 이제 오늘의 이 세미나에 이렇게 패널 분들,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또 웨비나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좋은 의견들, 선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들이 모여져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첫 걸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교류가 좀 더 활발해졌다는 이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 내에서나 활발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영재 집사님도 뭐 추가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뭐 제안하시고 싶은 것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안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단은 저희가 만날 수 없는 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누리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고요,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CGN TV라는 어떤 그런 그 선교 매체가 잘 준비된 매체가 있었고요. 비록 온라인이었고 또 방송 예배였지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에서 오프라인 상의 그 예배로서 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그 사소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심지어 이런 공교육 현장에서도 원격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초창기 때는 그 교육 자체가 잘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CGN TV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가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큰 그 은혜였고 좀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CGN TV가 이 저희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이게 그 설교 말씀을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또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 온누리교회 그 CGN TV에 대한 그 온라인 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추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드라이브인 워십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또 성도로서 제가 느낀 거에서는 그 토요 주일 예배가 처음 생겼을 때 정말 저는 성도로서 와우하고 정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떤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인 워십도 그렇고요. 그리고 온라인 방송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토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의 그 채널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대도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고 또 특별히 CGN TV 프로모션을 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 알듯이 각자의 생각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 여러분의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향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우리가 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윤영각 장로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이,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모임 자체가 없어진 거에 대한 아주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다 나왔고, 특히 젊은 층들은 그래도 예배도 드리지만 공동체 모임, 순모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적 모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여서 나누고, 가정 몇 가정이 모여서 아이들끼리 또 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그 즐거움,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서너 명이라도 두세 가족이 모이는 거를 좀 허용해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도 나왔고,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읽으면서 제일 좀 이런 게 좀 우리가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제가 참 어렵겠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디언스에, 우리 현장에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미리 질문을 또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신 대학청년부의 한신 성도님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신앙생활의 변화는 무엇인지, 또 다른 성도님들한테나 아니면 교회에 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대학 청년부 예배, 이제 주중 예배가 이제 화요 성령 집회나 이제 모교 선교 예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 성령 집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었고요.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 교회 바라는 거라고 하셨죠. 네. 비대면적인 그런 선교를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저희 공동체는 그 서빙구나 양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학로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대학로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대학로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고민하고 기획해서 그 어려운 상가분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더 뻗어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오늘의 미래 세미나는 그냥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신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창의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이 변화에 잘 순응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사실 논의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 순간담회 설문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한 분 더 우리 모시겠습니다. 김수훈 성도님 여기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네네. 네. 그냥 교회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예,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그 얘기에 나왔는데 저희가 성인 공동체와 청장년 공동체와의 예배가 틀려서 세대 간의 그 어떠한 그 공감되는 부분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를 좀 참여하고 또 청장년들이 성인 공동체에 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성인 공동체는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건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 공동체가 지금 너무 노령화돼서 사역이나 어떠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저희 그 온누리 교회가 100년 되게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지속되려고 하면 청장년 분들이 성인 공동체에 많이 와줘야만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년 세대와 우리 성인 공동체와의 긴밀한 교류와 교제와 또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또 참여자들이 또 보내주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순모임은 깊이 있는 교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목사님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너무 쉽게 교회 사역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든다. 또 공동체 모임이 없으니 새신자 적응도 어렵습니다. 네, 아마도 새로 등록하시는 이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귀중한 의견과 또 방향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영역으로 저희들이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신앙생활의 변화에서 얻게 된 겸손하고 정직한 간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무디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순간담회를 통해 받은 의견과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자들의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 노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에 바라는 점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선 집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어쩌면 장애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당한 채로 살고 있었던 게 현실이에요. 이 이전에도.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그 가정들은 지금 굉장히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거라는 걸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복지관들도 지금까지 문을 계속 열지 않아서 24시간 장애인 가족들을 돌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엄청 많을 텐데, 교회가 그 짐을 좀 같이 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짐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끔 제가 특수교사 입장으로 사랑부를 바라봤을 때는 사랑부 분들이 굉장히 외롭게 외딴 섬처럼 이렇게 그곳에만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교회의 다양한 사역의 현장이나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새롭게 이렇게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차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마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차세대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에서 차세대 부서는 섬기는 사역자분들이 주중에는 학업을 병행하고 계시고 또 주말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로드가 많다는 걸 학부형님들도 잘 알고 계셔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서의 교역자분들과 상담 같은 걸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공동체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누리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대처하면서 차세대 부서를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참 귀감이 되겠다. 그저 그냥 초보 사역자분들이 거쳐가는 그냥 잠깐의 단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한 부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스팟라이트를 받는 뉴노멀이 세워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역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조리 있고 또 앞뒤가 맞는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어떤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도 얘기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상당히 많지만 또 제한된 또 시간 속에서 또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저는 먼저 이제는 좀 더 그 시스템의 안정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어떤 예배 또 공동체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는 안정화돼야 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그 웹엑스나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과 공간 이런 부분이 그 어떤 제약이 많이 있어서 사실 목사님들께서 아니면 리더십들이 일반 성도들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들과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또 개인 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 뭐 신방도 꺼려했던 어떤 현상도 있었고 이를 보면 오히려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별, 그룹별 이미 우리 다 체험을 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들 또 우리 리더십들이 일반 성도들을 찾아가고 다가가고 만져주고 교제하고 또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배려를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라고 표현들 많이 하지만 이게 오히려는 우리가 또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목사님들과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의 어떤 만남 이런 것도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서 더 은혜가 더 충만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꼭 입을 맞춰서 시나리오 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주영지 집사님 계속 저만 쳐다보시는데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가 우리 장로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그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목표를 세워놓고 한참 달려왔습니다. 이런 달려오던 삶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제가 하나 명확하게 깨달았던 거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다락방 순이라는 그 공동체적인 이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OBC 그리고 1대1
이라는 이런 그 교육 활동, 그리고 또 큐티라는 개인 영성. 제가 생각할 때 온누리교회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언택트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잘하는 거는 무조건 더 잘하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저는 물류회사를 경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업계에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들텍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오프라인 시대가 이미 실종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시대가 실종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 그 사람들은 오프라인 시대에서 느꼈던 경험, 감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접촉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고객들에게 그 감동과 경험을 그대로 전해주자라는 그런 의미로 미들텍트라는 말이 쓰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배 있을 때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공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느끼는 감동이 있고요.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감동, 성도님들이 느끼는 이런 그 오프라인 예배에서 그 느꼈던 그 감동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양육 과정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초창기라서 그런지 조금 더 출석 체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그 목사님들 힘드시겠지만, 비록 온라인이지만 목사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지금 신방을 좀 잘 해주시면 오프라인에서 그 조금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비록 온라인이지만 조금 더 보상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그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계획 아래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순간담회 결과에서 전해주신 온누리교회에 바란다라는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과 좀 연결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 윤영각 장로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좀 놀라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많다. 어떻게, 저도 잘 몰랐어요. 440개 400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어떤 뉴노멀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앨 건 좀 없애고 합칠 건 합치고 하면서, 또 아니면 뭐 새로운 또 영역을 개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 부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그 440개를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느낌이 사역이 너무 많다 하는 그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종류가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아마 성도들의 참여나 이런 것도 그렇게 예전같이 활발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아마 코멘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순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해서 가정 예배와 기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영적 공급에 다양한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한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목사님, 장로님, 공동체 임원, 다락방장님과의 비대면 상담도 추진해야 원활한 소통으로 성도들이 많은 힘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영재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비대면을 통한 영상을 통한 신방 이것도 아마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방식을 통해서 여러 세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사회 참여나 또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동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순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의견 이외에도 오늘 바로 이 현장에서 몇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온누리교회에 바란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거로는 김주희 성도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계세요? 네. 저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김주희 청년과 같이 온 김진희 청년인데요. 네. 네, 주희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친구가 대신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어섰는데요. 저희는 청년부 소속이고 청년부로서 이 시대와 이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청년의 시기와 이 시절이 여러모로 좀 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 새로운 시기를 맡으면서 성인들 혹은 성인들의 자녀부인 차세대가 느끼는 그것들과 조금 저희가 느끼는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독립된 사람들은 사실 거의 1인 주체의 가정이고, 또 아니면 부모님 그늘 아래 아직 있는 청년들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가정의 어떠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 속하면서 또 청년부 안에서 순에 속해 있는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청년으로 그 주류와 반대되는 선택들을 하면서 저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을 하면서 교회에서 순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저희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연대감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 저희가 원래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하던 순모임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동력이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일 수가 없게 되면서 대안으로 온라인 순모임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가졌던 힘과 또한 나눔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청년은 이러한 온라인 순모임에 사용되는 기기나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나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로 대면하면서 나눴던 그런 동력이나 그런 나눔이 되지 않아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은 더 이전보다 더 모이는데 갈급하고 그것을 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예로 최근에 이제 예배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과 어제도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예약 시작하자마자 18분 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전이 제한된 숫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청년들의 이렇게 갈급함, 순모임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안, 또 그리고 제한된 성전 이 좌석 숫자보다 더 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를 오고 싶어하는 가장 최근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실제로 깊은 교제, 나눔 이런 것이 아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한 번 더 우리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번 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는 양재온누리의 박진국 성도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직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바라는 점을 들었던 게, 온누리 교회가 큰 교회고 되게 대형 교회여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온누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다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단절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게 사랑을 전해주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할 바에는 큰 교회가 뭐가 필요 있나 생각 들 정도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단전된 게 되게 슬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많이 고민했었을 때 설문하면서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의 모습을 띠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험하다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직접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었고요. 뭐 약간 모양을 따진다면 큰 삼각형이나 큰 동그란 모양이 있으면 거기 깊이 세미하게 들어가면 그 작은 조각들도 또 동그란 모양과 세모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동체가 큰 교회지만 결국 들어가서는 작은 모양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청년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온라인 수모임을 노력하고 있지만 하지 못되고 있다는 거, 오프라인보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되게 많이 슬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적으로 많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태입니다. 아마도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정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무대 위에 우리 함께 해주신 출연자분들을 포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뉴노멀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뉴노멀을 맞이할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구로만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의 고백과 다짐들을 기쁘게 받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현장에도 계셨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5분의 패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오늘이 미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오늘이 미래위원회 또 이재원 목사님 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하고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아마도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하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다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지연 목사님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성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출연해 주신 분들 정말 기도 가운데 잘 그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댓글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내용도 제가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도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결심한 것은 이 뉴노멀 이 대화의 장이 노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뭐 이런 시국만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모여서 이런 우리 교회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전염이 시작됐을 때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 이게 어떻게 전염이 되고 이런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이 되는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나오기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길 외에는 뭐 외국 같은 건 도시 전체가 봉쇄된 그런 국가들도 많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비말 감염이 아니라 에어로졸, 이 공기를 통한 또 감염이다. 이것이 또 전문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면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우리가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 방역의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가 제 생각을 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눈 대화 가운데 또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던 대화 가운데 공통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여름철이 지나서 어느 한 날에 이제 D-Day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어쩌면 몇 년이 걸려도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나와도 무력화될 수 있다.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이제 7월까지 3개월 이상을 4개월까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4, 5개월 이상 1년, 2년을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언택트, 온라인, 영상 시대가 와도 교회의 본질은 대면이고 공동체고 함께 모이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안전하게 만나는 거죠.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소그룹하고 안전하게 1대1 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체득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근에도 어느 교회가 1000여 명 이상 예배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또 심지어 순예배도 이제 함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D-Day를 우리가 정해서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안전수칙 훈련과 또 순장 또 각 영역에서 리더십들의 책임하에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지내도 마스크 안 쓰고 오면 쓰고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철저함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D-Day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려고 했고요. 저는 것이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이제 8월 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면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것이죠. 본당에도 우리가 550석 내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천만에요. 정반대죠. 지금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다 못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빌려주지 말도록 아예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거죠. 역으로 예배당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큰 것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사실은 불축동 다수가 모이는 식당이나 어떤 다중시설보다 정해진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 모이는 예배당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 활동을 하는 어떤 모임, 대중교통, 식당 이런 것보다 이제 규칙을 지키고 우리 성도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당에 나오면 정말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 알릴 수 있다.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D-Day를 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화할 때 우리 예배당의 공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모일 것이냐? 아까 그 댓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썬데이, 일요일에 주의 날로 지키던 것을 토요일로 확장한 거죠.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데 가능한 변화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오늘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가 이게 계속 장기화된다는데 어떡하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주의를 확장하는 길밖에 없죠. 모임의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번 모이되 인원을 제한해서 모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은 절대로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보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은 이제 함께 만날 수 없었던 출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상의 시간상의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함께 더 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오프라인 모임, 아날로그, 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가 굳은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모이되 또 거리 두고 또 작은 모임으로 모여야 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가져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래전에 4월에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전 성도가 다시 듣고 이제 주의 날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제 확장해서 아까 우리 댓글로 성도님들이 말씀했죠. 토요일을 평일까지 확장해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예배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 수칙을 우리가 더 보강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앞으로 가을 이전에 준비해서 새로운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그 어려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속히 또 우리나라가 극복하고 또 우리나라만 극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과 또 뭐 줌, 유튜브 등으로 또 참여해주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미래준비 세미나가 이제 7월 9일 날 목요일입니다. 7시 반에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1차 세미나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과 또 교회에 대한 바램 뭐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2차 세미나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2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New Normal이 아니고 The Next입니다. The Next. 그래서 7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